2023년 3월 2일 보문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에 인정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굴복을 원하는 건가? 자신들이 지금 유대 땅의 권력자들이니 고개를 숙이라는 건가? 이 지금 시대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면 똑같습니다. 질서는 자기들 멋대로 정해놓고 그것이 질서라며 따르라고 말하는 세상, 악이 들끓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길에는 생명이 보이지 않고 달콤함만 보입니다. 끝까지 가면 달콤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전통이라는 의미는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윗 선조들로부터 질서 있게 내려오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전통에 불과한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는 말인데 마치 성경보다 더 중요한 전통인 것처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손을 씻는 문제입니다. 장로들은 혹시나 만졌을 수 있었던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대단한 것을 범한 것 같지만 그저 손을 씻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보면 과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나이까도 아니고 우리들의 전통을 어기냐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자신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장로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도 있지 않는 자신들의 말을 예수님은 정확히 반박하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유익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가르치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기준 삼아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정죄하는 삶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죄만 있습니다. 자격 없는 연약함만 바라볼 뿐입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회복을 주고 지친 자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바로 장로들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할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의미상으로는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기쁨이 넘쳐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가짜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기가 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 직분자들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의 직분과 권위로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사람으로부터 높이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지 나의 이용 대상이 되기 위해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제는 사람의 말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내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도 마지막 101번째, 1001번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고민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그 누구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간청하며 말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이유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비방이니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때론 악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악합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입니다. 그저 말을 밖으로 안 꺼내고 참아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참지 않고 다 꺼내놓으면 온전한 공동체 없습니다. 누가 참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비록 내 눈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너무 많지만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에 참는 것 아닙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 백날 지켜보십시오. 교회의 전통, 우리가 세운 규칙 백날 지켜보십시오. 구원은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질서를 세우기 전에 십자가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구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 좀 가려서 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바리새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절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맹인된 자로 자신 있게 걸어가 구덩이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결국에는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죠. 절대로 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맹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